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로 2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자, 운행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잘 다녔는지 검정고시로 주일학교 다녔는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피조물로 뭘 만드셨어요? 제일 먼저 만드신 게 뭐예요? 빛! 그쵸? 빛을 만들었어요. 그죠? 빛을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요? 과연 그런가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겠지만 창세기 1장 우리가 통독하면 뭐 중간에 창세기만 읽고 출애굽기 들어갔다가 또 중단하고 창세기를 참 여러 번 읽어요. 그죠?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많이 배우는 만큼 많이 읽었던 만큼 또한 가장 많이 오해가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대화를 할 때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듣는 사람의 의도가 어긋날 때 그럴 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제가 라면을 맛있잖아요. 라면을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는데 저는 그냥 맛있게 먹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 아내는 네가 감히 라면을 먹었어? 감히 라면에 딱 꽂힐 수가 있어요. 나는 단지 라면을 맛있게 먹었어. 맛있었던 것을 말하고 싶었는데 우리 아내는 라면에 꽂힌 거예요. 콜레스테롤도 높은 게 살을 빼도 모자랄 판에 나 국물을 먹었어. 국물을 먹었어? 자,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의도가 어긋나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작년에 참 뼈저리게 아프게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 헤어스타일을 지금 상태를 한 10년 넘게 이 상태를 계속 고수를 합니다. 10년 가까이 저희 아들과 다니는 저 수지에 이발소가 있어요. 거기 앉으면 알아서 이렇게 깎아놔요. 너무 편하고 좋아요. 10년을 다니다가 이제 동백을 왔잖아요. 작년에 귀찮아가지고 아내가 머리를 하러 간대요. 나도 따라갈까? 따라갔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미장원에 앉아가지고 이제 거울을 보고 아주머니 여름이니까 더우니까 요번에 여기를 좀 조금만 짧게 쳐주세요. 근데 아주머니가 그래요? 그럼 좀 올릴까요? 물어보셨어요. 네, 조금만 올려주세요 했어요. 근데 이게 한순간에 이게 자르면 그만이잖아요. 잘랐는데 확 올려버린 거예요. 확 올렸는데 이 아주머니가 제가 한 얘기를 어떻게 이해를 하셨냐면 제가 좀 어려 보이잖아요. 동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니까 요즘 젊은 사람이 하는 헤어스타일이 뭐예요 그게? 네? 투블러 비슷하게 확 올려버린 거예요. 근데 자꾸나 이거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가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늦었어.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 안경을 벗으면 이 거울 앞에 제 얼굴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도 희미하게 보여지는 모습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희미한 그 거울 저편에 보이는 인물이 이 가위질을 하면 할수록 낯익은 얼굴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거울에 낯익은 얼굴이 그 앞에 앉아 있는데 왜 그 뚱뚱한 사람 중에 그 투블럭한 사람 있잖아요. 저 북쪽에 있거든요. 그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앞에 거울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전날 또 라면을 먹어가지고 퉁퉁 불어가지고 얼굴도 빵빵한데 머리까지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지? 교회 어떻게 가나? 막 이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아주머니한테 내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소심해서 그런 얘기 잘 못하거든요. 조심스럽게 진짜 소심하게 아주머니 옆에하고 위하고 밸런스를 조금 맞춰주세요. 그러니까 위에도 좀 잘라주세요. 예? 그러더라고.
조금만 더 위에를 밸런스를 맞춰주세요. 했더니 아줌을 깎더라고. 그런데 깎으면 깎을수록 이거 태산이에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딱 봤더니 깍두기요. 양아치 같아. 우리 아내는 뭐 괜찮다고 하는데 막 너무 마음이 속이 상한 거예요. 자, 이게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발화자의 의도와 청자의 의도가 다르면 전혀 다른 내용물이 나와요. 전혀 다른 사건이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오해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가 궁금한 것 때문이에요. 성경을 볼 때 성경이 뭘 말하려고 하는가라는 것보다 내가 지금 뭘 궁금해 하는가, 궁금한 걸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뭐가 궁금해요? 창세기 1장 보면서. 자연과학이 발달한 이 세상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신 걸까? 어떻게 세상이 만들어졌을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 거기에 대한 대답이라고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창조하셨는가를 우리가 막 추적해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아까 나눴던 것처럼 첫 번째 만드신 것이 뭐라 그랬어요? 빛이다. 그죠?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갑자기 확 자신이 말했던 것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죠. 왜 목사님 저렇게 얘기하지?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과연 1장에서 빛이 제일 먼저 만들어졌을까? 제일 먼저 만들어졌을까요? 화면 한번 좀 준비를 해보세요. 자, 2절 한번 보세요. 2절. 2절을 자세히 보세요.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자, 여기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영은 수면, 물 위에 운행하셨어요. 얘네들은 어디서 왔어요? 얘들 어디서 왔어요? 한 번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자, 땅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 보통 배울 때 검정고시 말고 제대로 다녔다면 땅은 셋째 날 만들었어요. 알았지요? 네. 땅이 있어라, 땅이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구절을 자세히 보세요.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자, 손같이 딱 보세요. 여러분들의 오해를 좀 바로 잡아드리는 겁니다. 셋째 날은 땅을 만드신 게 아니라 땅과 물이 혼돈스럽게 섞여 있었어요. 근데 땅과 물을 나누신 거예요. 만드신 게 아니라 나누신 거예요. 9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만드신 게 아니죠. 드러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을 해야 돼. 그럼 땅을 언제 만드신 거지? 언제 만드셨어요? 1절에서 만드신 거예요. 1절에서.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절에서 만드셨을 때 학자들이 막 여러 가지 학설들이 얘기하는데 이게 제목이다 하고 2절부터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상세 내역을 기술한 것이다. 그게 아니라 1절에서 하늘들, 히브리 원문에 보면 복수로 나와요. 1층천, 2층천, 3층천. 바울이 경험했던 3층천. 하늘들과 땅을 만드셨어요. 만들고 태초에 하나님이 그 하늘들과 그 땅을 만드셨다 말씀하시고, 이게 짧은 번역으로 번역해 드린 바람에 이게 제목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쭉 어떻게 만들어졌다. 그런데 사실은 2절로 넘어가면서 이게 굉장히 긴 이야기예요. 하샤마이 웨트 하렛, 하늘이, 천지가 이렇게 길어요. 그런데 2절 앞에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문에 보면 어떤 단어가 있는가? 그런데가 있어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땅은 혼돈하고 그 땅은 공허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러분, 그런데 1절에서 하나님이 만들었다 얘기는 끝났어요. 짧게 설명하고 넘어갔어요. 심지어는 물을 만들었다는 얘기도 없어요. 근데 물이 있어요. 그렇죠? 물이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를 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를 길게 설명할 의도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읽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집트에서 막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도한 글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 이방인 전도하려고 이 글을 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만들었다는 거 알아요. 우리보다 더 알아요. 당연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이걸 길게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끝! 자, 그런데 창세기 1장의 나머지 부분들은 뭘까요? 그러면 어떤 화자의 의도가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걸까요? 자, 발화자가 뭘 말하고 싶은지, 뭘 강조하고 싶은지를 알려면 제가 큐티 훈련을 할 때, 복상 훈련을 할 때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반복되는 단어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강조고 그게 키가 있다. 자, 여기 보시면 먼저 땅의 상태를 보시면 돼요. 2절을 보면 2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 자, 먼저 여기 보면 혼돈과 공허, 노란 글씨로 되어 있지요. 이게 무슨 말일까? 혼돈이 무슨 말일까요? 자, 쉽게 설명해 드리면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이 세상 천하 모든 만물의 기본 재료를 만드신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딱 이 말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바라라는 거예요. 근데 뒤에 어떤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할 때는 이 바라가 아니라 아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재료를 만드죠. 쉽게 설명해 드리면 집을 짓잖아요. 집을 짓는데 집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철골도 필요하고 나무도 필요하고 시멘트도 필요하고 모래도 필요하고 벽돌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이 재료들을 지금 집을 지으려고 바닥에다가 확 부어놓은 거예요. 쏟아놓은 거예요. 집 지으려고. 그러니까 아직 정리정돈이 안 된 상태예요. 이게 2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혼돈스러워요. 자, 이걸 생각하면서 이제 창세기 1장에서 반복되어지는 비슷한 표현들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오늘은 설교를 하기보다는 설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디다케라는 게 있고 선포라는 게 있어요. 디다케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오늘 자막을 한번 뒤에 띄워보세요. 4절, 6절, 7절, 9절, 14절. 제가 여러분들이 찾기 쉽게 딱 표현을 해놨어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답을 이미 표시해놨어. 뭐예요? 나누는 거예요. 혼돈한 공허한 그 세상을 나눠요. 첫째 날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눠요. 둘째 날 물과 물을 나눠요. 셋째 날 여기에 바다와 육지 아까 드러났다 그랬죠? 나눴다는 말은 없는데 이게 나눈 거예요. 바다와 육지를. 넷째 날 낮과 밤을 나눠요. 그죠? 자, 계속 뭘 나누고 계세요. 이 단어를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시고요. 잘 기억하세요. 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여기 이제 없어요. 성경책을 보시고 11절, 12절 한번 볼 때 거기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아, 여기 있네. 뭐예요?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12절 땅과 풀과 각기 종류대로. 또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그 모든 주장을 반박해버리는 거예요. 종류대로예요. 우리는 원숭이가 이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종류대로. 자, 나누시고 종류대로. 왜 굳이 이렇게 반복하실 필요도 없는데 종류대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나누시고 종류대로. 땅의 첫 번째 상태가 혼돈과 공허였어요. 혼돈이었어요. 자, 이 혼돈을 느낄 수 있는 장소가 우리 교회에 있어요. 어딜까요? 맞춰보세요. 저기 유치부 어린이 놀이방에 가면 혼돈스러워요. 난장판이에요. 우리 교회에 항상 그 방을 뒤집어 놓는 우리 주범이 있어요. 두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방을 들어가면 제가 항상 혼돈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깜깜해.
근데 제가 그 방에 들어가잖아요. 이제 이 방을 좀 정리를 해야 되잖아. 정리를 하게 되면 제가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되냐면 먼저 장난감이 막 어지러있는데 그 중에 소꿉놀이 장난감이 있고 인형이 있어요. 소꿉놀이와 인형을 나누어요. 자, 그리고 소꿉놀이가 아닌 것 중에서 동화책 그리고 뭐 쓰레기 이런 것도 또 나누어요. 그리고 장난감 중에서 나누어요. 또 우리 장난감 중에서 예한이가 좋아하는 장난감 그 멍멍이 누런 거 있어. 그 장난감을 나누고 채원이가 좋아하는 장난감 아기 조그만 장난감들 이런 것들을 종류대로 나눠요. 종류대로 놓습니다. 제가 지금 뭐 하는 걸까요? 뭐 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예요. 무질서를 질서로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정리하시는 거예요. 정리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혼돈했어요. 무질서했어요. 무질서를 질서로 혼돈이 아닌 것으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1장에 강조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자, 땅의 두 번째 상태.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공허예요. 공허. 공허가 무슨 말입니까? 비어 있다는 거잖아요. 비어 있어요. 이 비어 있다는 의미를 또 우리가 가장 절실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냉장고를 보면 그래요. 우리 집 냉장고에 보면 처음에 태초에도 보면 뭐가 있긴 있었어요. 그죠? 땅에 뭐가 있긴 있었단 말이에요. 혼돈하고 공허하죠. 근데 우리 냉장고에도 보면 뭐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이 있어라. 제가 좋아하는 지포가 있어라. 지포가 충만하라. 막 이러고 싶은데 그러면 혼나요. 짜다고. 자, 하나님이 그 공허했던 것을 채워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하나님 채워나가시는데 뭔가를 채워 넣으시죠. 근데 채워 넣는데도 패턴이 있어요. 일정한 규칙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아까 공간들을 나누잖아요. 나누죠. 그래서 하늘 그리고 땅, 바다 거기에 하나님이 꽉꽉 질서 있게 채워나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어디는 가득 차고 어디는 비어있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채워져요. 모든 것이 질서 있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혼돈을 정리해 가시면서 질서 있는 세상.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모든 일들이 언제 일어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날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어요. 혼돈하고 공허했던 땅에 이 놀라운 일들이 정리정돈되어지는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고 공허한 것이 충만으로 바뀌고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운행했다는 거예요. 운전했다는 거예요. 직접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세상을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생을 움직일 때 운행하실 때 내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와 삶이 그분이 운행하실 때 질서로 바뀌어져요. 이것이 창세기에 강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보세요. 세 번째 강조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1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강조되지 하는 또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뭐예요? 네? 그게 좋았더라지. 좋았다. 그죠? 좋았더라. 창세기에 보면 이게 무려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7번 등장합니다. 100번 나온 것보다 이게 히브리 세계관 속에서는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7번은 완전수예요. 저자가 의도적으로 7번을 일부러 맞춘 거예요. 이 좋았더라를 강조하고 싶어서 자신의 마음을 청자에게 이해 납득시키기 위해서. 자, 이 얘기 좋았더라.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것이 그냥 좋았더라 별 의미 없이 다가오는 단어일지 모르지만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그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좋았더라라는 단어는요 정말 큰 의미였어요. 충격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이 당시에 3500년 전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그 근방에 그 근동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메소포타미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메르 신화 있죠. 그 근동의 세계관을 가진 이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인가? 이들의 생각은 어딜 보면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시중에도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한번 재미삼아 보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유사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성경이 수메르 신화에서 나왔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근데 그런 근거는 전혀 없어요. 근데 그 수메르 신화를 보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메르 신화 이런 책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그 고대 메소포타미아 즉 세계관을 가진 이 사람들 이들의 그 생각을 보면 이 수메르 신화를 보면 잘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신화들이 나와요. 에리두 창세기 그리고 아트라하시스 이런 신화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다 정말 오래된 토판으로 석판의 형태로 이렇게 발굴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 신화들의 공통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내용들이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은 신이 만들려고 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신들이 지네들끼리 막 싸고 치고받고 막 그러고 막 이상한 짓들을 막 해요. 막 바람도 피고 막 그러다가 어쩌다가 나온 게 세상이에요. 이게 수메르 신화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수메르 신화에 보면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절대 선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치고받고 하다가 제일 높은 신이 있고 하급 신이 있거든요. 높은 신이 너무 좋아서 인간을 사랑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치고받고 하다가 툭 나와버리게 세상이었어요. 인간 창조가 제일 무엇보다 독특한데 제가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아트라하시스 태초 이야기라고 하는 토판에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토판의 188번째 줄, 7번째 줄에 보면 이 신화에 보면 이제 상급신, 하급신이 있거든요. 근데 상급신은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하급신들이 일을 시켜요. 하급신들이 맨날 일 시키니까 막 일을 시키니까 이 날도 더운데 참 우리만 일하고 열받네 이러고 얘네들이 쿠데타를 일으킨다고.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고 그래서 얘네들이 사람을 만든 거예요. 자,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의 노동은 힘겹고 여기서 그들은 작은 하급신들이에요. 고생이 많습니다. 매일 땅이 외치며 울부짖음이 심하며 시끄러운 소리를 듣습니다. 여기 산파 여신 벨렛 트레일리가 있습니다. 그녀가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이 멍에를 지게 합시다. 그가 멍에를 지고 신들의 노역을 맡게 합시다. 이렇게 인간을 만들어요. 그 근동세계에는 모두 이런 세계관이었어요. 자, 인간을 왜 만들었어요? 노예로 일시켜 먹으려고. 인간은 창조품이 아니라 그냥 노예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아트라하시스 두 번째 또 다른 그 석판에 보면 더 재밌는 것은 인간들이 이렇게 막 일만 시키니까 열받아가지고 불평을 말하는. 그러니까 이 신들이 이 인간들 불평을 하네, 싹 쓸어버리자, 죽여버리자 이런다고. 노예니까. 여러분 수메르 신화에서 신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애정이 없어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노예예요. 좋아서 만든 세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창세기 1장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좋았더라. 이 세상을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인간을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간을 만드시고는 노예가 아니라 그 인간을 자신의 대리자로 세워요. 사랑을 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그 백성들이 어떤 의미로 이게 다가왔을까요?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이 내 입장에서 이해하고 내 입장에서 판단하고 해석하고 나에게 적용해. 근데 성경 해석의 기본 원칙은 뭐냐? 복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1차적으로 전달된 발화자와 청자가 어떤 의도로 그리고 어떤 느낌으로 말씀을 받았을까요? 그래야 말씀이 산으로 안 갑니다. 이 이야기는 두 그룹 사람들에게 전달이 됐어요. 첫 번째는 3500년 이집트에서 막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걸 모세의 글이라고 해요. 창세기를. 예수님도
이 창세기를 모세의 글이라고 표현하셨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언제적 사람입니까? 아담 친구인가요? 자, 모세의 글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이 글은 처음에 누구를 대상으로 누가 읽으라고 쓴 글인가 하면 이집트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막 탈출한 이 백성들 읽으라고 쓴 글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요, 이게 책으로 된 이런 글도 아니에요. 토판에 아마 어디에 기록했을 것이다, 뭐 이런 추정만 했지 원본이 없어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아무리 짧게 잡아도 3,400년, 300년쯤 전에 그때 뭐 종이가 있어요? 일일이 이 모세경을 토판에다가 서판에다가 새겨야 돼. 이렇게 새겨야 돼.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안해낸 것이 구전이라는 거예요. 전승. 이 창세기는 여러 가지 전승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뭐 피전승, 제전승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구전에 입으로 말로 전승이 됐단 말이에요. 말로 전승이 되어졌는데 이것을 결정적으로 기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딱 한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첫 번째 시도는 사실 다윗 때 솔로몬 때였어요. 아, 이걸 전승을 하니까 이게 좀 변형도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니까 이거를 우리 문서 작업을 하자. 서기관들을 시켜서 문서 작업을 한 겁니다. 한 책 오차없이. 자, 그리고 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성경책이 있죠. 이 성경책이 오기 전에 이 모세가 기록한 한참 뒤인 천년 뒤에 그때가 언제일까요? 언제예요? 바벨론 포로기 때예요. 바벨론 포로기에 왜 이 성경을 이제 전승하지 말고 입으로 하지 말고 적자라는 이런 일들을 시작하게 됐냐면 구전이 사실은 편하잖아요. 근데 왜 구전을 포기하고 이 기록을 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구전을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애들이 클 때까지 기다려요. 포로기 시대. 포로 생활하는 노예 생활 가운데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감 가운데 그들이 생각한 게 뭐냐? 얘네들이 외우기 전에 우리가 죽으면 어떡하지? 죽기 전에 남겨야겠다. 전승을 이제 문서 작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6세기 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세오경은 6세기 때 바벨론 포로기 때 맞는 거예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절박한 우리의 신앙을 살리고 우리 아이들을 이 신앙으로 지켜내자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제 산 거예요. 구전이 끊기는 걸 막기 위해서. 근데 성경 보니까 그래서 보면 그때는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은 이렇게 부른다 이런 표현이 구약에 보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가 언제예요? 모세 때예요. 근데 지금은 언제? 바벨론 포로기 때. 기란야 이름은 그때 그 이름이 이렇게 부르는데 지금은 이렇게 부른다. 이런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바벨론 포로기. 자, 이때 이런 일들을 진행하는데 이 글을 기록된 것과 만들어질 때와 작성된 두 시점이 있는데 이집트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 때 6세기 때 천년 후에 바벨론 그 포로기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두 부류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부류에게. 뭘까요? 뭐죠? 뭘까요? 힘들어요. 노예예요. 또 당대 최고의 문명, 최고의 정점에 있는 이집트 문명, 바벨론 문명 그 정점에 있는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지금 뉴욕이에요. 지금 뉴요커예요. 뉴요커. 요즘 말은 뉴요커예요. 뉴요커.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신분이 문제는 뭐냐면 이들의 신분이 뭐예요? 노예고 포로예요. 다시 말하면 뉴욕에 살아가는 뉴요커이긴 한데 뉴욕 밑에 지하철에 사는 홈리스라는 거예요. 뉴욕 홈리스라는 거예요. 뉴요커. 자, 이들에게 이 사람들은 돌아가야 할 곳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이에요. 가나안이에요. 이 사람들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돌아가야 된다는 꿈을 꾸게 해야 돼요. 꿈을 꾸어요. 바로 이 생각으로 성경 창세기를 기록합니다. 이게 바라자의 의도입니다. 이들에게 창세기 1장이 어떤 의미였을까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마치 신화처럼 보이는 이 창세기 1장의 이 이야기가 단지 진화론자들과 싸우기 위한 반박론인가?
이들에게 그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 1장에 어떤 의미였을까? 여기에 두 땅이 나왔어요. 앞에 혼돈하고 공허한 땅. 그렇죠? 그런데 질서 있고 충만한 땅.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땅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지 않는 땅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정말로 이끄시는 그 땅은 질서가 있어요. 이끄시지 않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해요. 어쩌면 이 글을 받아 듣고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현실이에요. 이집트예요. 바벨론이에요. 어쩌면 우리들의 형편일 수 있어요. 그런데 꿈꿉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약속의 땅이 있다. 그 땅은 혼돈과 공허가 없고 질서 있는 땅이다. 충만한 땅이다. 여러분, 이집트하고 바벨론은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는 잘 살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땅은요, 오늘날과 똑같아요. 질서가 없어요.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없어요. 무질서와 질서의 경계가 없어요. 이 땅에 오직 유일한 한 가지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이 뭐냐? 정글의 법칙이에요. 정글의 법칙, 약육강식. 오늘날도 그럴텐데 고대 그 근동세기가 얼마나 이런 삶이 심했겠습니까? 돈이 있어야, 권력이 있어야, 그래야지 대접받고 사람들 위에 서고 지혜받고 무시하는 그런 세상이었단 말이에요. 이집트 파라오가 얼마나 어마어마했습니까? 집도 창고도 무덤도 얼마나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그 노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진 게 없어요. 공허했어요. 인생이 혼돈이었어요. 바벨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한쪽은 가진 게 가득한데 한쪽은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빈부격차가 심해요. 자, 이들에게 바로 이 창세기를 받아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쩌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현실 가운데 그 땅을 꿈꾸는 겁니다. 그 땅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모세가 지금 이 글을, 그리고 천년 후에 바벨론 포로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질서 있고 옳은 것과 그런 것이 분명 있고,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가 있고, 정의, 불의 이런 것들을 모두 하나님이 질서 있게 정리하시, 그것은 비어있지 않고 충만한 그 땅. 하나님이 그 땅을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을 꿈꾸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여러분들 마음에 소망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주변이 이렇게 혼돈과 공허한 세상이 하나님 질서 있는 정리된 세상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넘치는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창세기 1장부터 야, 너 이거 해라, 너 복 받으려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러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너 착하게 살아라, 가난한 사람 도와줘라, 너 가진 거 남 베풀어줘라, 이러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을 바라봐요. 하나님이 지금 운행하신 그 역사가 무엇인지를 바라봐요.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 그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있으면 혼돈과 공허가 사라져요. 여러분, 이 바벨론에 있던, 이집트에 있던 이 사람들에게 큰 위험이 있었어요. 어떤 위험이 있었는가?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왜 포기하려고 할까요? 굳이 약속의 땅 안 가도 살잖아요. 굳이 신앙생활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굳이 교회 안 다녀도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하나 꿈꿀 수 있는 꿈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냥 이집트에서, 바벨론에서 나라도 잘 되면 되잖아. 내가 잘 되면 되지. 그게 복이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든, 질서가 혼돈과 공허가 어떻든, 세상 한쪽이 비어있든 공허하든 상관없어요. 아니, 내가 잘 되면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을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예요. 노예 생활 때, 포로기 때. 나 안 돌아갈래.
그래서 거기서도 나름대로 성공하고 승진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같은 사람도 그랬어요. 돌아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굳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를 포기하고 그냥 여기서 나라도 잘 되기를 꿈꿀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꿈꾸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는 그 나라는 혼돈과 공허가 사라지고 공허가 충만함으로 채워지고 하나님 볼 때 이렇게 좋았더라가 충만해지는 바로 그 세상이야. 네가 또 너를 통해서 너의 주변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좋았고 모든 것이 가득 차 있었던 이 나라를 꿈꾸라고 하신 거예요. 이 나라를 소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를 바라보고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손에 지금 이 세상에 배설물 같은 쓰레기 같은 것들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꿈꾸고 바라보고 살아야 돼. 말씀하는 게 창세기예요. 창세기예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 그 이야기인데 저희 어머니께서 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61살에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셔서 갑작스럽게 병원에서 건강검진 받다가 통보를 받으셨어요. 이상하다. 일단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의료기술이 시원찮아서 배를 열었는데 그냥 암세포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의사가 나와서 하는 말이 그냥 닫았어요. 손을 뭐 전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열었다가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3개월 삽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늘이 노랗고 시집안간 누나도 있고 이 남매만 남겨놓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될까. 이제 그 수술실에 나오셔서 이제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고민하고 기도한 끝에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가 그 떡을 썰기 전에 그 아주 그 진중한 심사인당처럼 표정이 그냥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알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들이 별 말씀은 안 하셔요. 제가 병원에 이제 계속 그때 이제 겨울이 가까울 쯤이었는데 얼마나 좀 답답해서 밖에 좀 나갔다가 들어왔더니 어머니가 침상에서 울고 계셔요. 제가 언뜻 드는 생각이 이제 이렇게 허무하게 일찍 가시려고 하니까 이제 저분도 어쩔 수 없구나. 믿음이 강하시지만 눈물이 나시는구나. 이렇게 남매들 아직 결혼도 안 한 남매들을 남겨놓고 떠나려고 그리고 이제 그 인생 61년 인생 마감하려고 할 때 얼마나 참 아쉽고 안타깝고 서운하고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지 않았겠어요. 우시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엄마에게 어머니 엄마 왜 울어요? 울지 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때 그 저희 어머니가 섬기시던 그 부산의 교회에 이름도 잊어버리잖아요. 황정식이라고 하는 장애인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부가 이 지능이 7살, 8살밖에 안 돼요. 부부가 둘 다. 아내가 조금 많아요. 한 10살? 남자는 한 7살? 근데 어떻게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라에서 주는 돈을 받고 살아요. 그리고 교회가 주는 쌀을 먹고 살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아이도 못 낳게 나라에서 수술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부였는데 나라에서 돈이 통장으로 딱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덜렁 그냥 자전거 사고 그냥 덜렁 사고 싶은 테레비 사고 막 돈을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쓰다가 보면 돈이 없으니까 굶고 집에 가면 추운 겨울인데도 그냥 집이 냉골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그것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하고 안타까워가지고 이제 싹 교회 성미가 모이면 뭐 하다가 그 황정식 그 성도 집에 갖다 주고 반찬 있으면 반찬에 우리 집도 먹을 게 없는데 우리 집 냉장고도 공허한데 그 반찬을 또 그 집에 갖다 주고 퍼다 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야 지금 날 추워지는데
우리 황성돈에 기름 넣어줘야 되는데, 기름 넣어줘야 되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쌀 떨어졌을 텐데, 추운데 기름 넣어줘야 되는데, 그러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제가 순간 처음에는 화가 확 나더라고요. 제 코가 석자인데, 자기 코가 석자인데 죽을 날 며칠 남았지도 모르고, 야, 이 양반이 지금 누가 누구를 걱정하고 있나, 제 속에 솔직한 마음에 또 어린 마음에 화가 나더라고요. 왜 이분이, 이 어머니가 굳이 이렇게까지 하려고 할까? 왜 이러시는 걸까? 그러면서 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막 원망의 눈물과 막 이렇게 안타까움의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성령이 운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어머니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운행하셨어. 그래서 어딘가 비어있다면, 어딘가 공허하다면, 어딘가가 모자라다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아, 우리 어머니가 채우고 싶은 거구나. 채우고 싶으신 거구나. 아, 왜 이렇게까지 하지? 그리고 나서 딱 넉 달 계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마지막까지 저희들에게 부탁하셨어요. 그 집에 꼭 쌀 떨어지면 쌀 갖다 주고, 그리고 통장 관리해주고, 기름 넣어주라고. 꼭 기름 넣어주라고.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욕심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비어있든, 누구 속이, 누구 마음이, 누구 가정이 이렇게 공허하게 혼돈스럽게 있든 상관없이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보여지는 백성들이 성령에 충만한 백성들이에요. 구약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막 삼손처럼 힘도 세지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데 요엘서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엘서 2장에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면 자녀들은 미래의 일을 얘기해요. 청년들은 비전을 보고, 노인들은 여러분 꿈을 꾼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갑자기 성령 충만해지면 갑자기 그냥 따다다다 방언을 하고 막 갑자기 예언을 하고 갑자기 점을 치고 막 이런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꿈꾸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 상상할 수, 육신의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이 운행하시면, 하나님의 운행하실 때 그러한 일이 나타나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아름다운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그 땅으로 가야 돼. 그 땅, 이 혼돈하고 이 공허하고 이 고통스러운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질서 있고 충만하고 빈자리가 한 곳도 없고 너무나 좋았더라 하셨던 그 땅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도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들고 고달플 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땅을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바벨론 땅에서 안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뒤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지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온 세계를 운행하실 때, 정말 이 땅 망가진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셔서 고침받고 치유되고 회복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이 세상 절대 여러분 충만하지 않습니다. 어디는 비어 있어요. 공허해요. 혼돈해요. 어떤 사람, 우리 성도들만 해도 어떤 사람들은 가난해요. 비어 있어요. 아직도 신앙생활하면서도 혼돈스러워요.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들은 그게 보여요.
성령의 사람들은, 약속의 땅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그게 보여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그 공허와 혼돈을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도록 기도하면서 그 땅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각하면서 허무한 시절을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이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하리. 피난처가 되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그분이 오셔야 돼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네. 아멘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그분이 여러분들 오셔야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그 약속의 땅을 꿈꾸셔야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주님,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결단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에, 이 괴설물 같은 세상에 알량한 것들 때문에 속고 속아서 전전긍긍하며 일희일비하며 이 이집트에서 바벨론에서 앉아보자 하는, 하나님, 역시 나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종기는 아닙니까? 아버지,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혼돈과 공허를 몰아내시고 무질서를 질서로, 공허함을 충만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에게, 나의 일터에서 반드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이 믿음의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넘치는 공동체가 하나님 세상의 바벨론과 이집트의 문명을 사모하지 않게 하시고 그 약속의 땅을 사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약속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가 미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 위에,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7, 80년 짧은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혼돈과 공허함들이 하나님 질서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게 하시며 모든 것이 정리되어지고 모든 것이 질서 있게 하나님의 나라로 그 약속의 땅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소망합니다. 이 약속의 하나님의 땅을 바라봅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넘치는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이 땅 이집트의 바벨론에서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내 육신의 소욕과 정욕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물질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그 나라를 꿈꾸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내 가정에 나의 자녀들과 내 일과 내 삶이 하나님 혼돈합니다. 공허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혼돈을 질서로 충만함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심으로 나타나는 이 역사가 우리 넘치는 공동체에 충만한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드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혼란과 공허함들을 몰아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내 삶 가운데 운행하실 때, 나를 다스리실 때 내 삶에 있는 모든 혼란과 혼돈과 공허함들을 질서와 정리와 하나님 평안과 또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넘치는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진리를 붙잡고 정말 이 창세기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간증이 되어지도록, 아무리 이 땅의 아름다움과 이집트와 바벨론이 주는 그 세상의 매력과 아름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나안 땅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약속의 땅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믿음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반드시 그 땅을 소유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가정과 자녀들을 바라볼 때, 나의 일터와 나의 사업장을 바라볼 때 혼돈하기 그지없습니다. 공허함이 가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넘치는 가족들, 가정과 일터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성취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